구약성경 에스라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 에스라 8장 21절부터입니다.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서 8장 내용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때야 할까,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당을 나가고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받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같이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기독교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믿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 혼탁해져 있죠. 그래서 마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교회당을 나가면 믿는 거라고 또 열심히 나가면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과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하지 못한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고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주변에서 욕을 먹고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예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데도 자기 스스로는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니까 뭐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된다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죠.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 거기에는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담겨 있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고 대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분의 그 모든 것이 발걸음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죠. 우린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교인이 된 것이 아니고 자녀,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때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저 스스로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따져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BC 606년이 1차입니다. BC 597년이 2차고 586년이 3차 침공이죠. 그래서 3차 침공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이 시작이 되는데 BC 536년에 1차 잡혀갔고 536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한 거죠. 그리고 한 80년 정도가 흘러서 2차로 에스라, 지금 여기 성경 제목이 되고 있는 이 에스라에 의해서 두 번째 귀환이 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가르쳐지게 되죠. 1차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었고 2차는 율법이 세워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3차는 에스라 뒤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벽이 건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2차로 귀환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에스라는 7장을 좀 보겠습니다.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7장에 에스라에 대해서 좀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1절에 보면 2일 후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 에스라가 6절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1절 이후에는 족보가, 에스라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가지고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굉장히 긴 여정이죠.
뭐 지금처럼 뭐 빠른 교통수단이 없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는데 11절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그러니까 학사이면서 율법에 익숙한 학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이었던 사람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죠. 12절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결국에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학사 겸 제사장이고 율법에 익숙한 자. 그래서 왕조차도 바벨론 왕조차도 12절에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왕의 조서를 받아서 13절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8장의 내용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 가지고 5월 초하루에 도착을 했어요. 수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된 도로도 아니죠. 중간중간에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이 에스라가 왕한테 한 말을 8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죠. 평소에 에스라가 늘 했던 말입니다. 22절, 8장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자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개월이라고 하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중에는 어린 사람들도 있고 나이 든 사람들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할 거예요. 도적을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러려면 여기 후반부에 22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이 필요하죠. 그런데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왜죠? 왕한테 요청하면 되잖아요. 왕이시여, 지금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그 길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군인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를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좀 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걸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항상 얘기했던 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군대 좀 내주세요 이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믿는 사람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나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제가 나름대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죠. 그리고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믿음의 근본은 뭘까요? 믿음의 근본은 제가 고민해 본 것은 신뢰, 즉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다 보면 믿지 못할 얘기들 많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대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아서 다 잠겨버렸어요. 성경 읽다 보면 못 믿을 얘기들이 많아요. 특히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어때요? 성경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만 하던가요? 성경은 믿지 못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 뭘 못 받아들일까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믿어요. 그분을 믿는다면 내 발걸음은 어때야 될까요? 신뢰,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내가 따져보고 요래 이러니까 이해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신뢰, 즉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배우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은 미련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우리는 뭐가 중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누가 바보라고 얘기하든 누가 시대에 뒤처졌다고 얘기하든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걸림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나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액세서리 정도 되시나요? 그러진 않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상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마음에 두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 그 상태는 항상 말씀이 마음속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적용,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게 범사예요. 우리 올해 교회 표대 말씀 기억하시죠?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 범자는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적용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인격, 성품을 가지고 있죠. 인품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하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고 싶고 어떤 사람은 차갑고 날카롭고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 사람마다의 인품이 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인품은 어때야 될까? 자,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한 것을 믿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만약에 이 정도에서 끝나면 절름발입니다. 절름발이는 남들이 비난하기도 하지만 모욕하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힘든 거예요. 장애라는 게 그런 거죠. 앞을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못 듣습니다. 누가 말하기 전에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장애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거기에서 딱 멈춘다면 그건 장애예요. 절름발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자, 다리를 절어요. 왜? 한쪽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구약은 믿는데 신약은 믿지 않아요. 그게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잘했죠.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잘못한 거예요. 구약을 믿는 건 잘했죠. 신약을 안 믿는 건 잘못한 거예요. 절름발이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절름발이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고민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는 설교가 깁니다. 작정하고 앉으셨죠? 특히 제가 설교하면 더 깁니다. 알고 계시죠? 저도 요즘에 짧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고민하면 짧아져요? 고민 안 하면 길어집니다. 왜? 이게 내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내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어느 날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기준이 될까요? 이 세상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살았냐, 이 판단이 될 거예요. 혹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내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는 붉은 적신으로 이 땅에 왔다가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거의 리스죠. 미국 가보셨죠? 다 빌려 쓰는 거예요. 다 렌트해서 씁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그냥 한 달 벌면 거의 여기 얼마 저기 얼마 그렇게 해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동산 부동산 쌓아놓고 막 이런 개념이 잘 없어요. 그렇게 하기도 어렵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 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재능 내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예요. 은사입니다. 내가 애를 써서 노력해가지고 그 은사를 발전시킨 거죠. 그건 잘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어떻게 썼냐? 하나님을 위해서. 만약에 내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좀 다르죠,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제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하고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썼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준이 돼요. 지식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어떤 재능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하고 살았냐, 이것 따지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요한 웨슬레, 잘 아시죠? 감리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 된 지 13년 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고 13년 후에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거 안 사람이에요. 목사인데 이해 안 되시죠? 그가 13년 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한 말이 뭐냐면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The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데, 거의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무슨 차이죠?
생명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는 더 반듯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때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당 빠지면 난리 나요. 왜? 천국 가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에서 어떤 지침을 내리면 절대적으로 따르려고 해요. 왜? 천국 가는데 문제가 되니까. 뭔가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고 하는 게 특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됐어요. 아, 나 이제 구원받았고 천국 갈 수 있게 됐어요. 방종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충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교회당 나오잖아. 내가 한 달은 다 못 채워도 그래도 두세 번은 나오잖아. 수요일 나 말씀 들어. 요즘에 온라인 잘 돼 있잖아요. 나 온라인으로 들어. 대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멀어져 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병 걸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건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저주받은 겁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되면 저주받은 거예요? 꼭 잘 돼야 축복일까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교회당 왔다 갔다 한다고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요. 요즘엔 너무 흔하게 불러서 탈이죠. 양의 탈을 쓴 이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가 늑대죠. 자,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롯은 그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퉈요. 우물은 몇 개 안 되는데 양은 많고 짐승들은 많고 물을 먹여야 되는데 누구 거부터? 롯의 목자들은 자기들 양부터, 아브라함 목자들은 자기들 양부터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우리 가족인데 왜 다투냐?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선택해라. 그때 롯이 선택하죠.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은 그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13장으로 넘어가면 목자들이 다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에 롯이 선택을 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신앙인으로서 봐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상태가 나빠지면 이게 뒤집어져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여기 롯이 본 게 뭐죠?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짐승 키우기에 최적의 상황이에요. 굳이 우물을 깊게 팔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우물은 깊습니다.
이 광야의 우물은 깊어요. 왜? 조금 파서 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 같은 경우에도 한 30m 된다 그러잖아요. 자, 물이 넉넉하니까 짐승 키우기에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뭘 못 봤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이걸 못 봤어요.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엉뚱한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정작 봐야 할 걸 못 본 거예요. 이유가 뭐죠? 저는 그 이유를 12장 4절에서 찾아본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는 세로로 세워지고 가로로 걸쳐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끼리의 교제예요. 사람과 친하다고 하나님과 친할까? 인정적이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인정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인정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잘해주니까, 친절하니까, 교회가 마음에 드니까, 난 찬송이 좋아, 난 예수님이 원래 좋았어.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좀 다르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있을 때는 문제 안 되죠. 왜?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가고 롯이 아브라함 따라가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13장에서 갈라섰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갈라섰을 때 롯에게는 뭐가 남았어요? 남은 게 없어요. 60만 남아 있어요. 그때부터 이 롯은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남색하는 자예요. 성경에 미동이라고 있어요. 남자 창기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소도마이트라고 돼 있어요. 죄악의 도시입니다. 말씀하고 떠나니까 죄악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혼자 남죠. 베드로후서에서는 저 의인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롯의 평가는 뭐죠? 믿음이 상하는 가운데 살다가 끝난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들을 만납니다. 천사들을 대접하는데 롯 혼자 하고 있어요. 롯 혼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내도 있고 두 딸도 있고 사위들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천사가 왔을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롯 혼자. 근데 18장을 보면, 창세기 18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접대를 하는데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니 그들이 먹으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1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역시 1절부터 보면 천사를 만납니다. 3절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누가 있어요? 아내도 등장하지 않아요. 두 딸도 등장하지 않아요. 두 사위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혼자예요. 롯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18장에 아브라함은요, 아내인 사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종이 등장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함께 준비한 것을 접대했어요. 롯은 혼자 준비한 걸 접대했어요. 그게 결국이에요. 무슨 차이죠?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결과예요. 우리 신앙이 뭐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얼만큼 이해할까요? 많은 지식을 갖고 경험을 했지만 역시 코앞의 일 우리 모릅니다.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압니까? 역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의존자이지 자존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자존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볼게요. 성경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몇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0장 6절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생뚱맞은 것 같죠? 인자함과 충성이 무슨 관계가 있죠? 앞에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자기가 얘기하죠. 그런데 안 좋은 것들은 다 미루거나 감추죠.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왜 갑자기 충성이 나올까요?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것은 충성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 속에 살면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니까 남들보다 더 승진해야 되고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제가 고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시던 분들이 생각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색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인 파산선고라고 얘기했는데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요즘에 TV 틀어보면 생각할 일 있던가요? TV를 바보상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많이 보지 마세요. 여기 우리 초등학교 건너편, 길 건너편에 하나 있죠. 거기 건너가는 길에요. 바닥에다가 그 불이 들어오게 해놨어요. 바닥에 보셨어요? 요즘에 여기저기에 바닥에다가 신호 많이 깔아놓죠. 왜요? 보고 다니니까 앞을 안 봐요. 핸드폰만 쳐다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신호를. 바보 됩니다. 사람은 생각해야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 매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걸 멈추도록 만들어요. 왜?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노래들이나
어떤 대사들이나 보면 쓸만한 거 있던가요? 노래도 보면 저 건물이 내 거래요. 내 지가 빵빵하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가사는 슬픈 노래 가사예요. 근데 곡은 빨라요. 예? 제가 뭐 요즘 노래는 잘 모르겠고 옛날에 와일드 캐츠인가요? 뭐 내 마음 쓸쓸하네요. 기억나세요? 내용은 슬픈 거예요. 내 마음 쓸쓸하네요. 짜라짜짜짜짜. 맞아요? 내용이 슬퍼요. 그런데 곡이 흥겨워요. 그런 노래들 요즘에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냥 들으세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뭐 복음송이라고 하는 거 많이 나오는데 가사는 좋은데 곡이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 찬송도 요즘에 랩 한다면서요?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니까, 그걸 좋아하니까. 옛날에는 화면을 통해서 욕을 못했습니다. 요즘엔 자연스러워졌죠. TV를 켜면 요리하는 거. 요즘에 또 남자들이 그렇게 요리를 해대대요. 요리하는 거, 여행 가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보면요, 저렇게 먹다가 죽겠다 싶어요. 뭐 먹는 거, 그리고 싸우는 거. TV 틀면요, 막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고 막 이러는데 그걸 보고 즐거워해요. 정상이라고 생각하셔요? 뭔가 좀 사고를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을 좀 하고 나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떠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야 되니까. 14절 보죠.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우리 속에 이 마음이 있죠. 에이 뭐 이걸 10,000원씩이나 주고 팔아요. 이거 한 5,000원이면 되겠더만.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절충해가지고 7,000원에 샀어요. 그럼 자랑할 때 뭐라 그래요? 이거 7,000원짜리야 그래요? 안 그러죠?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변덕스러우냐. 내 마음도 내가 잘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냥 막 돈 갖다 바치고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남을 도와주는데 사회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막 발벗고 나서고 막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먼저 자기 돌아봐라 그 얘기예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나부터. 옛날 사람들도 고민하다가 얘기한 게 뭐예요? 치국 평천하예요?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수신이잖아요. 수신. 자기부터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겠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이신득의입니다. 시작이 이신득의, 이자가 써이자죠.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는 것으로 출발해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냐? 이타주의로 나가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해야 되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옆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특히 가족들에게도 무심해요. 그게 정말 믿음일까요? 나는 천국 가요. 지옥 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 가족인데 그냥 놔둬. 어떻게 정상이라고 생각되세요?
그럴 수 없어요. 특히 가족이라고 한다면.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그러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 그래서 25절에서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기준에서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대로 안 됐어요.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들 말에 책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적어도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요즘에는 어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잘못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예요. 성경은.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성경은 잘못은 자기로 인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책임을 피하잖아요. 저는 변호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까 걱정돼요. 변호 잘 하시는 분들은 형량을 낮춰야 되죠. 아니면 무죄를 성립시키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술 먹어서 그래. 원래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그 맞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는요, 문제가 생기면 다 핑계를 대가지고 형량을 낮추든지 아니면 빠져나가요. 맞아요? 하나님의 법은 못 빠져나갑니다. 술을 먹어서 사고를 쳤어요. 형벌을 더 줘야 돼요? 감해야 돼요? 예? 술 때문이에요? 술의 힘을 빌어서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술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가 없습니다. 술 먹고 그랬다. 나 제정신이 아니야. 생각이 안 나. 기억이 없어. 그러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시간 지나가면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대, 뭐 이랬대 저랬대 해가지고요, 나중에 가보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상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게 믿는 사람일까요? 시편 90편 시편 90편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이게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홀짝홀짝 술 먹고 담배 피고 죄 짓고 살금살금 죄 짓고 막 바깥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 교회당 들어오면 믿는 사람, 세상의 권세에 어떤 높은 지위에 어떤 상황에 눌려가지고 요리조리 형편에 맞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거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들 성경 역사 속에 보여주시잖아요. 아말렉 진멸하는데 완전히 진멸합니다. 노아 시대 때 심판하시는데 8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야 죄를 적게 져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요즘에 이 TV 프로도 보면은요, 뭐 하나님 얘기 종종 나오고요, 예수님 얘기 종종 나와요. 심지어 코미디에도 하나님이 소재가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소재가 되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코미디의 소재로 쓴다는 상상을 왜 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오는 어려움을 내가 다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저희 큰애 4살 때인가요? 제가 빌라에 살 때인데 3층이었습니다. 아이가 분명 제 앞에 있었어요. 제가 뭘 한다고 어디 쳐다보고 봤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그 짧은 시간에. 네? 보니까 계단 저 밑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못 봤어요, 저는. 왜 옛날 계단 아시죠? 네? 계단 끝부분에 심지라고 하나요? 그 뭐 이렇게 철로 돼 있는 거 이렇게 깔아 놓잖아요. 날카롭거든요. 계단이 한 8개 전후됐던 것 같아요. 거기 언제 굴러갔는지 저는 못 봤어요. 그때 제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아이를 내가 24시간 껴안고 있는다고 해서 보호할 수 있어요? 보호 못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죠. 여러분들, 세상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인본주의가 바탕이 된 거예요. 요즘 교육은 못 때리게 하죠. 성경은 때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끌려다녀요. 아이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여러분들, 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어린 나이에도 부모 앞에 예의를 차렸어요. 부모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들지 않았습니다. 말도 어린 나이인데도 존댓말을 썼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알았고 염치와 정절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요, 애가 우상해, 애가. 그렇게 키워서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는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가 그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 안에는 부모 공경하는 것도, 친구와 사귀는 것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면하는 것도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걸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애가 우상이 됐으니 그 애 어떻게 키울 거예요? 반말하는 건 여사입니다. 뭐 누가 있거나 말거나 뭐 분위기 안 따지는 거 당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뛰어다니고 막 손님이 오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 모임에 들어가면 혹시 아이가 오면 제 눈치를 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왜 제 눈치를 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이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죄에 죄를 더하는 거죠. 집에서 하라고 해요. 집에서. 교육은 집에서 아이한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교만해지고 방종해지는 거예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책임이 없어요. 그냥 사랑해 주기만 하면 돼. 다 받아주기만 하면 돼요. 책임감이 없어요. 부모는요, 달라요. 그 아이는 부모의 얼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유명하게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부모님들 욕심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져 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뭐 할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해져 가지고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사람 만들면 되지 않아요? 부모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한테 쩔쩔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휴, 저렇게 키우면 나중에 애한테 어쩌려고. 벌써부터 저라면.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키워야 돼요. 사랑해 주는 거 좋죠. 사랑만 있으면 방종한다는 거 아세요? 사랑도 있지만 우리 부모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 그것도 알려줘야 되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엄한 분이라고 하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알려지고 계셔요? 아마 매 안 돼 보시는 분들도 많죠? 예? 이러지 마, 그러지 마. 밥그릇 들고 따라다니면서 밥 먹이고 막 그러면 안 돼. 돼요? 부모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런 정신 가지고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감당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화분 같은 경우에도 작은 나무 이렇게 모양 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요, 잘 보십시오. 굵은 철사로 틀을 어렸을 때부터 강제로 꺾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모양 안 생겨요. 그렇게 멋진 모양으로 저절로 생겨요? 처음에는요, 강제로 모양을 만듭니다. 거기에다 굵은 철사를 걸어요. 시간 지나죠? 나뭇가지에 철사 자국이 남아요. 왜? 강제로 꺾으니까. 안 되는 걸 꺾으니까. 그리고 자리가 잡히잖아요? 철사를 빼요. 그러면 철사 자국이 메꿔져요. 그리고 그 틀을 유지합니다. 아니, 나무도 그런데 사람은, 예? 평생 옆에서 지켜주실 거예요? 평생 수발 들어주실 거예요? 그 아이가 언젠가는 성장하고 자기 앞가림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다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스스로 살아야 될 때에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런 말씀 들으면은요, 막 마음속에 나도 한번 해보리라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막 패기 시작해가지고 막 일로 와 그래가 그거 때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근실이 징계가 뭐예요? 지혜롭게 하라 그 얘기. 지혜롭게. 여러분들, 제가 비법을 많이 전수했는데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는요, 첫 번째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의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겼을 때는 그 어기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이 됐을 때 얼만큼의 체벌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많이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식한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 제 생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 이상은 대화를 해야 돼요. 왜? 그 이상이 되면 맞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마음이 상하죠. 애 때릴 때가 어딨냐고요? 때릴 때 많아요. 아이는 어렸을 때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5대를 맞기로 했다. 아무데나 때리면 안 됩니다. 살이 많은 데를 때리셔야 돼요. 종아리 또는 엉덩이 이런 데. 부은 난다고 손으로 때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도구를 쓰셔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발로 차고 막 욕을 하고 막 손으로 이거는요, 하여튼 아이하고 원수 되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도구를 쓰셔야 돼요. 적당한 도구. 그리고 5대 정도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5대를 똑같은 강도로 때리지 말고요.
처음에 때릴 때를 제일 세게 때려야 돼요. 정신이 번쩍 들도록. 아, 이건 내가 혼나고 있구나, 이걸. 그리고 사람이 많은 데서는 체벌하면 안 돼요. 아이하고 약속했죠? 그러면 생각하는 방을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요. 소리가 살짝 나게, 딸깍. 그게 교육의 시작이에요. 많은 데서 이러지 마, 저러지 마, 그러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요, 내성만 생겨요. 우리 엄마는 저러고 말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너 지금 잘못한 것 때문에 너는 야단을 좀 맞아야 되겠다. 들어가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딸깍. 아이가 긴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때릴 때 세게 때려야 돼요. 자국이 나도록 세게. 그 다음에 네 대는 천천히 때려도 돼요.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내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그걸 심어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말로 통제가 가능해져요. 그때 대화해라, 그 얘기예요. 이미 다 성장하신 분들은 차 떠난 거지만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부모는 잘못했다면 자녀한테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라고 장땡이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부모라고 대수가 아니에요. 부모도 잘못했을 때에는 정중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성경이 다 있잖아요. 뭐하러 세상 사람들이 교육하는 거 따라가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성경에 이러면 안 된다.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도 딱 심어져야 돼요. 응? 순대 먹지 마. 먹고 싶은데 하나만 먹으면 안 될까? 혹시 순대 드시나요? 요즘에는 피도 안 넣는데 여러분들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는. 근데 원래 순대는 돼지 창자 같은 데에다가 피를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잖아요.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피 드시지 마세요. 왜? 그 피값을 찾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성경의 피는 못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피 안 들어간대. 그래도 드시지 마세요. 순대 그러면 피 다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담배 피면서 설교하면 들으시겠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죠. 예? 제가 소주 반 병 먹고 올라와가지고 하라고 그랬죠? 이러면 들으시겠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요. 근데 내 몸이 구원만 받았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9장도 보죠. 잠언 9장 13절.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어때요?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쾌락도 주죠. 특히 여기 몰래 먹는 떡, 도적질한 물,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 섞여 살고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다르다면 다른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독특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친한 사람이 술 먹자고 한다고 가서 술 먹고, 내가 친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 합류하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20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말 조심해라 그 얘기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입이 왜 하나예요? 적게 말하라고. 귀가 왜 둘이에요? 잘 들으라고. 속히 들으라고. 실제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져 있는 기능이 귀예요. 아시죠? 귀가 가장 마지막에 닫힌다 그래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참견하기 좋아하고 이간하기 좋아하고 자기 말하기 좋아하고 자기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이게요 의도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이간이 되잖아요. 그게 말 때문에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거칠게 한다, 함부로 한다, 이것이 난 원래 그래 덮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격하게 하고 막 비꼬아서 얘기를 하고 말을 좀 좋게 긍정적으로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투 자체가 아예 비꼬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는 말마다 예.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흐름이 강합니다. 어떤 문제를 생각하면 긍정적인 게 커요? 부정적인 게 커요? 되게 부정적으로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아유, 그거 해도 되겠어. 망한 사람이 몇 명인데. 항상 부정적으로. 아니, 머리를 좀 예쁘게 하고 왔으면, 아, 이쁘다, 잘했다, 진작 그렇게 하지, 잘 어울린다, 얼마나 좋아요. 돈 좀 썼냐? 사람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르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날 보면 아들로 보는 거예요.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달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똑같은 방법대로, 똑같은 마음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안 돼요. 잘못해서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실수해서도 돌이켜야 되잖아요. 넘어졌으면 빨리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믿음이 있다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은 이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괜히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사람 이간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빌어서 자기 얘기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쟤 때문에 그래. 자기가 문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다른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19장,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머릿속에, 마음속에 콱 박아놓으세요. 모든 문제는 내 탓이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요, 그 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차 뒤에다가 다 내 탓이오 이거 써붙여 다니고 다녔죠. 기억나세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다 내 탓이오. 어디다 붙였어요? 차 뒤에다가. 누구 보라고? 말은 다 내 탓인데 뒤에다 걸어놨어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다 네 탓이야. 그 운동하려면 어디다 붙여야 돼요? 자기 앞에다 붙여야죠. 다 내 탓이구나. 다 네 탓이야. 여기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불교에서도요, 삼독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의 독을 얘기해요. 탐진치라고 하죠. 그 치가 어리석음이에요. 자기가 어리석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자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그런데 사람은 뭐 하죠?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환경이 안 좋았어. 그 환경 안 좋은 사람은 다 그렇게 커요? 난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럼 가난한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환경의 중요성도 있죠. 틀림없이 있어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개천에서 왜 용이 나요? 환경이 100%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기 결정이에요. 모든 문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한 거예요. 그 결과가 자기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원망해요? 불평을 해요. 그거는 바르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하죠? 근데 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술 먹으면 안 돼 들었어요. 회식이 있어요.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술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옆에서 아유 너 예수 믿냐? 많이 먹지 마. 그냥 한 잔만 해. 한 잔도 안 되는데 그러냐? 그럼 입만 대. 그것도 안 되는데 받아놓기만 해. 제가 받았던 시험이에요. 제가 술을 1년 365일 먹던 사람이잖아요. 예? 술 먹다가 출근하기가 부지기수고, 예. 대출 받아가지고 술값을 갚아보기도 하고, 예. 월급이 모자라, 보너스가 모자라. 전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술만 있으면 돼요. 그때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 몰랐을 때. 근데 예수님을 믿고 술을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응? 야, 너 예수 믿는 거 내가 인정해. 근데 성경에 술 먹지 마란 말이 어딨냐? 취하지 마라 그랬지. 조금 먹으라 그랬지. 절제하라 그랬지. 저는 그때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을 때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잠언에 보지도 말이잖아요. 예? 취하지 말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는요, 먹을 수가 없어요. 술을 한 잔만 해요? 예? 한 잔이 두 잔 되고, 나중엔 인사불성이 되죠. 자, 입만 대요? 입 딱 대가지고 찌리리 땡기는데? 구원받았다고 안 땡겨요? 구원받아도 땡겨요. 예, 큰 무더운 여름날, 광고하는 거 봐요. 막 땡기지. 당장 뛰쳐가가지고 한잔 하고 싶지. 예. 바다만 나와요? 바다만 놓으면 진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뭐라 그러니까 한 잔만 할까? 그러다가 한 잔을 딱 마셨는데 그날따라 또 왜 이렇게 맛있어요? 막 땡기기는 그냥 그냥 트럭으로 땡기네. 정신 못 차리고 먹었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저께 내가 술을 잔뜩 먹었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안 먹도록 안 도와주셨습니까? 이게 참 어째야 될까요? 네?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핑계대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자기를 바라보게 될 때 신앙이 시작돼요.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여요. 왜 신앙생활 못해요? 내 거 못 내려놓으니까. 내 거 내려놓는 게 아까우니까. 내려놓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요. 마음이 하나 되기 전에 어떻게 같은 길을 걸어갈 거예요? 마음이 다른데.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길을 같이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다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잘잘못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 원망 엄청 하고 살았거든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했으니까.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것 같으면 뭐하러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키우냐. 그 원망을 저는 어려서부터 하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알고 보니까 원망할 게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예요. 내 인생 따로 있고 부모가 걸어갈 인생 따로 있어요. 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인 딱 되고 보니까 어려웠던 그 시간이 제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데 도움이 돼요. 누구 원망할 거예요? 제가 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것도 참 수치스러웠어요. 가끔 찾아오시는 어머님이 이상하기도 했고 그런 시간 속에서 참 원망할 거리가 너무 많죠. 근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15년 만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말씀드렸잖아요. 제 결혼식 한 교회당에서 결혼식 하는데 어머님이 스님 모시고 왔다고. 스님이 저 뒤에서 목탁 치고 있었어요. 교회당 안에서. 앞에서 목사님은 성경 가지고 잘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 취미가 불상 세워주는 거예요. 절에다가. 그렇게 막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가지고 불경 읽고 참불가라고 이렇게 불교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참불가라고. 그거 하고 그렇게 열심히 15년 만에 저희 형님이 구원 받으시라고 저희 어머님이 신장이 안 좋으셨거든요. 신장을 하나 기증을 했어요. 그건 고마운데 구원은 싫대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15년 만에 구원 받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5년 만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혼하셨으니까 따로 사시죠.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모시고 병원을 갔어요. 죽기 전에 풀고 가시라고. 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 망쳤다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잖아요.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이잖아요. 못 풀 게 뭐가 있어요? 푸시라고. 병실에다가 아버님만 들어가시라 그러고 저희는 이제 밖에서 기다렸죠. 뭔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거예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이잖아요.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잖아요. 그 권속이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족이 엉뚱하게 사는 건 안 맞지 않아요? 잠언 30장입니다. 15절. 잠언 30장 15절.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욕심 좀 버려야 됩니다. 뭔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 기도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어지간하면 다 주시고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네? 버려야 신앙이 된다니까요. 꼬마들 부르는 찬송 혹시 아시나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옮겨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꼬마들 부르는 찬송이에요. 애들도 불러요. 뭔 뜻인지 모르고 부르겠지만.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 버려져요?
내 건 내 거고 저것도 내 건데 제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든 저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막 세상에 있는 것 다 내 거였으면 좋겠고 욕심 좀 버리셔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봐 봐요. 욕심을 버려야 보인다니까요. 내 걸 버려야 보이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죄인 구하려고. 죄인을 구하려고. 예수님이 죄진 적 있어요? 예수님이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거 생명까지 지불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뭘 더 가져야 돼요? 어떤 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들 결혼시킬 때도요, 속상해요, 막 되게. 오늘도 이제 결혼 인사 한 팀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 까다로운 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조건에 믿음까지 좋아야 돼요. 참나. 그럼 하나님은 왜 믿어요? 조건 다 따지고 내 마음에 들고 막, 에? 그럼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믿는다는 건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나의 평생 나를 인도하실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알지 못하는데 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 가라. 예, 간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묻지 않았어요.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저절로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는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왜 내 것처럼 살아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 생명 취해 가시면 뭐 할 수 있어요? 조건을 다 찾아요. 뭐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코가 낮아요. 눈이 작아요. 키가 저거밖에 안 돼요. 나이가 많아요. 뭐 어째요 저째요. 막 결국에 한마디로 뭐냐? 내 마음에 안 든다 그 얘기예요. 믿음은 어디가 있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반대하는 거야.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게 마음에 안 들어. 부모도 반대해요. 제가 부모 입장이 돼 보니까 이해가 돼요. 얼마 전에 저희 큰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혼시키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부모는 할 일이 없네. 왜? 저희 자매도 얘기했지만 엄마는 다 내려놨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도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다 내려놨다. 집안 또는 어떤 가족의 내력 다 안 따진다. 너희 둘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됐다. 둘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시킨 거예요. 작년 10월에 만나가지고 1월 8일 날 결혼했잖아요. 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작년 10월 달에 전도사님이 소개했다고, 만나보라고 소개했다고. 전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몰랐어요. 그냥 만난다는 것만 알려줬어요. 전도사님이 이름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만났어요. 좋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 얼굴이나 사진이라도 한 장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둘이 좋아? 둘이 하나님 잘 섬겨? 그럼 됐어. 왜? 하나님 계시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못 따라가요. 믿음 따라가죠. 우린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는 자라면,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면
아이고, 서론 얘기했는데 시간 다 갔네. 이어서 다음에 할게요. 그게 좋겠죠? 예. 어쨌든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날 보고 웃어주실까? 잘했다고 말씀해 주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면 책망 듣지 않을까? 그걸 계속 저도 고민합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 가깝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만날 때 가깝습니다. 하루라도 더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